제자로서 역도인으로서 살아갔냐면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바벨을 잡은 지 열흘 만에 여중생 대회를 나갔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막 역기를 막 들고 나름대로 근력을 강화시키고 훈련을 하는데 이 장미라는요, 열흘 만에 대회를 나갔는데 처음 잡아보고 딱 10일이 지난 다음에 대회 나가가지고 여중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힘과 이 근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그 장미란 선수가 그것을 감당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처음 전쟁에 참여했었던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전쟁이라는 거 처음 참여해봤어요. 그것도 군인으로서 착출되어가지고 훈련받은 상태에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도시락 배달 갔다가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이 나가지고요, 자기가 그냥 참전한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2020년, 우리는 아직 아무도 이 2020년을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5일 다 처음 살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던 분들도 아직 2020년 1월 6일 내일 날짜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일의 날짜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죠? 마치 전쟁 같은 세상이기도 해요. 한 가수는 노래 가사에서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입시는요, 입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취업은요, 취업 전쟁이라고 합니다. 워낙 치열하고 자칫 한 번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끝장난다고 자꾸 사회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큰일 난다. 그런데 전쟁에 처음 참여했었던 다윗이요, 이때 승리를 했어요. 타고난 그 신체적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장미란 선수는 열흘 만에 우승을 했지만 이 다윗은요, 신체 조건이 그렇게 전투에 정형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년이었어요. 팔 길이도 짧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아가가지고 상대를 압도할 만한 어떠한 풍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접해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안겨줌으로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2020년, 아직 이제 첫 주잖아요. 52주까지 있는데 나머지 52주 동안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면 20년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미덥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내용을 처음 다윗이 언제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진정한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병을 들고 가서 저기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음 왕에 대해서 먼저 세울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새는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가 다윗이에요. 집안에 큰 행사가 있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요,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선포했었던, 비록 왕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한 집안의 중요한 행사에도 낄 수가 없는, 아버지가 다윗을 좀 못 믿어 있던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니까 다윗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읽었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형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야 다윗아, 너희 형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생존해 있는지 건강하게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고 와라.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간다고 하다가 도중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까봐 야 대신 너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 말을 해요. 꼭 증표를 가지고 와라. 거기 가가지고 형을 만났다라는 그 사인을 좀 받아와. 근데 재미난 건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보내면서 자기 막내 아들 다윗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아요. 그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자기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야 너 갈 때 조심하고 들짐승을 잘 이렇게 흥분시키지 말고 딱 만나면 좀 피하고 그 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너 가가지고 형들 잘 있나 살펴보고 야 너 도중에 그냥 도망와서 형들 잘 있다고 거짓말 칠 수도 있으니까 증표 가지고 와.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그만큼 다윗은요 이새에 어떠한 기대감이 없었던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갑니다. 참전한 것이 아니에요. 갔는데 그의 귀에 한 말소리가 들려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욕해요. 다윗이 깜짝 놀래요. 아니 서로 감정이 상하면 서로 욕할 수 있어요. 보면 그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난주 혹시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황이 항상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좀 약간의 이미지화 시켰다라고 항상 생각은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애가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교황이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하면서 애가 자기한테 오는 거 그게 받아주는 게 막 뉴스에 막 나요. 교황이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막 겸손하고 그렇다. 근데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이가 혼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난 연차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교황이 신년 인사를 한다고 자기를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여성이 교황의 팔을 조금 세게 잡으니까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 불끈 화를 내가지고 그 여자가 손을 쳐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했느냐? 나도 인간인지라 순간 욱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도 더욱더 겸손해질 거고 이것이 사람은 누구나 흥분할 수 있다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교황은 뭐죠?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신이에요. 교황은요 죄가 없어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오직 구원받을 이름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람은 근데 이게 아무리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했었던 그 교황조차도 순간 욱하니까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막 갑자기 화를 내더니 막 손을 치면서 뭐라고 그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국말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좀 화내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은 그래요. 이 골리앗이요. 막 뭐라고 욕을 하는데 욕할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이니까 상대에 대해서 욕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요. 깜짝 놀래요. 아니 저게 뭔데?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막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만 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퍼붓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자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웁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왕이 꼭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어요. 주변 나라들에서 저것들은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었거든요. 왕도 없는 저것들은 전 나라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 야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랬는데 왕으로 선출돼서 이제 왕이다.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도 주변 나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들 스스로 왕을 세웠다고 그게 나라야? 우리의 식민지에서 너희가 벗어나려고 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보통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적들이 침공했을 때 왕을 세운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려고 엘라 골짜기에 모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모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간 사람들이 없었어요. 비록 나라를 세웠다라고 자기들 안에는 이렇게 좀 자부심도 있고 우리가 세운 왕 사울은요 성경에 뭐라고 됐냐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정도로 키가 컸어요. 우리도 괜찮은 왕을 세웠다 했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블레셋이 그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 왕보다 더 키가 큰 성경에 나오는 그 골리앗의 키를 환산하면요 지금처럼 최소 2m 70에서 3m예요. 기골이 엄청 장대한 거예요. 그 너무나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일 동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주눅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벽은 때로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전쟁의 승자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이 땅의 승자는 저 블레셋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리고 큰 소리를 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시편 119편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요. 히브리 말의 알파벳 그 순서대로 하나당 8절씩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하나의 단어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관한 뜨거운 이야기들을 토해내고 있어요. 특히 시편 119편 103절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중독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은 세상의 거짓된 외침에 흔들리지 않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40일간 저주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에 충만했었던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게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고 저 녀석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은 말씀을 모르거든요. 먼저 다윗이요 왕을 위로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앞절에 있는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보통은요, 왕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보통은 왕이 자신의 군병들에게 어떠한 사기 충전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거고 그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지금 반대예요. 왕이 하도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요, 왕은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울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은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동안 모든 당신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정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하고 왕은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진짜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이 다윗이 위로하는 거예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처음 듣는 이 말에 왕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왕도요, 위로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무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주의 말씀으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호의를 베풉니다. 야, 내 투구를 써.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갑옷 내 옷 입어. 야, 그래, 너 싸운다고 했으니까 그래, 한번 싸워봐. 그리고 내 칼을 차. 진짜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장비도 챙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그 이야기로 그 너저분한 골리앗의 요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떨고 있는데 자기의 투구와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염려해서 조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고맙죠. 그러나 누가 조언을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야지 세상에 압도되어서 그 믿음을 쏟아버린 사람이 조언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쓰고 입고 칼을 찹니다. 근데 자기에게 어색한 거예요. 이미 골리앗에 압도당한 사울의 무기는요, 다윗에게 도움이 안 돼요. 다윗이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만 나가겠습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올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전쟁이 오늘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아가요.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전 솔직히 기대가 돼요. 우리가 1, 2, 3 운동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1.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거. 2. 주님의 말씀으로 2명 전도하는 거. 3명 전도해도 상관없어요. 3. 최소한 예배 자리에 3번 참석하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진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증언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다 일독을 하고요, 교회적으로는 300에서 500독을 한다고 하면 진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죽은 마른 뼈를 다시 군대로서 소생시켰던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정말 붙들고 읽고 마음에 새겼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진짜 진리라고 하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저도 한때 머리가 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돌도 괜찮아요. 그거 알아요? 돌에다 새겨지면 그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괜찮아요. 그냥 읽어요. 읽다가 그 말씀이 분명히 새겨지고 기억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됐다 이거예요. 내가 저 녀석 오늘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놈 바로 뛰어나가지 않고 왕에게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이요, 왕에게 허락받을 때까지. 왜냐? 다윗은 질서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통하여 왕의 허락하에 공식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 골리앗을 쳐부시는 자에게 왕의 무슨 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것들을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사울 왕에 들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를 불러서 그를 가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요,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가정에서도 천덕꾸러기였고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었던 자녀였지만 이제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소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골이 막 장대한 싸움의 용사고 그의 몸이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성경을 곡해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요, 어린아이였어요. 싸움을 잘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느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7장 바로 앞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는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그때 그는요,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분연히 일어나요. 그리고 나아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다윗을요,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야,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애들 소꿉놀이인 줄 알아? 어디에 와가지고 네가 지금 전쟁에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형들도 다윗을 무시해요. 아니, 형 그런 게 아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 몰아 계셨다고 하면 분명히 그분에게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 딱 왔는데 하필이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에게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다윗이 일어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는 사인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분명히
에스더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었지만 그 구원의 역사에 에스더는 소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다윗이요,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일어나요. 내가 이 전쟁터에 온 거 이것을 위한 거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다른 사람들은 저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들이 잠식당했는데 그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말씀 하나 들고 나아가겠다라는 다윗을 무시해요. 네가 뭔데? 세상에 어떠한 화려함에 잠식된 우리의 너저분한 상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죠. 니들이 뭔데? 교회가 뭔데? 말씀 하나 붙든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져?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속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채워지고 나아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윗이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골리앗이 거기에서 쓰러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정말 칼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17장 50절 말씀 굳이 이렇게 꼭 집어서 씁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칼로 무장했었던 골리앗을 이깁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막에 숨어서 오한이 온 것처럼 덜덜덜 떨었었는데 다윗이요 말씀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쳐 죽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되죠?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두려움에 떨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사가 되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은요, 방금까지 나를 무시했었던 그 형제들도, 부모님도, 내 이웃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미침으로 인하여 그들도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다윗의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렸을 때 그 형들이 침묵하지 않고 그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사울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납니다. 40일 동안 저주를 받아서 옴짝달짝 못했었던 자들이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다윗 때문에 그날의 엘라 골짜기에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공격과 비난과 야, 믿는다고 다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그 욕을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로 하여금 죽여가지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요, 반사. 내가 오히려 너 새 먹이가 되게 하고 너 들짐승 밥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는 저주들은요, 반드시 그게 그대로 돌아가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망명대의 일컬음을 받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의 자녀를 욕하는 거, 그분을 욕하는 거예요. 그 저주 그대로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뭐라고 하면 그냥 속으로 아예 반사. 그러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올 한 해 우리 정말 말씀 읽자고요. 오늘 18장까지 읽어야 되나요? 창세기? 달력 표시하고 있죠? 꼭 읽으세요. 예, 구역장들 다른 거만 체크하는 것보다 구역원들 잘 읽는지 한번 말씀을 읽자고요.
말씀 읽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에게 뭐가 막 굉장히 수입원이 들어오는 거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었던 이 다윗,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뛰어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아니요. 그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날의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면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하나가 그들을 바꿨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다. 전쟁은 그분에게 속한 것이니 외쳤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2020년에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도 자매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그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그날에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다윗이 되어 말씀으로써 채워짐으로 인하여 나아갈 때 2020년 이제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이 변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주 평강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